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니 그 능력과 역사하심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요. 앞서 죄의 사죄권과 죄인들의 식사, 금식 문제로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낡은 것과 새 것이라는 두 가지 비유로 바리새인은 옛것에 집착하며 외식적 경건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욱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다시 시비를 겁니다.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밀이삭 사건입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비어서 먹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심풀이로 그냥 팝콘 먹듯이 그 밀 이삭을 딴 것이 아니라 허기진 상태라는 거지요. 아니 낫으로 베서 그거를 다 타작해서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은 지금 손으로 비벼서 나다를 먹을 정도로 허기지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가난하여서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오늘 그들의 적들과 같은 사람들의 삼엄한 눈초리까지 받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찾으려 하여 이 찾으려라는 원어는 탐색하다, 수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관과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밀이삭을 닦고 타작하여 먹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안식일 규정은 굉장히 강력한 율법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조항에도 없는 세부 세칙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39가지 금기사항을 그들이 기록하여 만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노동은 금지겠지요.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밀 이삭을 거두는 것은 추수입니다. 타작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39가지 세칙에는 글자를 두 글자를 지우는 것도 노동입니다. 두 글자를 써도 안 됩니다.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불 켜고 끄는 것이 안 되는 그들의 율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고 여러분들 다 들어봤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기는 하지만 몇 층에 간다고 누르지 않고 옆에 부탁한다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당시의 SNF파는 500m 이상 걸어가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 여겼고, 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물을 길러오는 것은 안 됩니다. 자기 가축이 새끼를 그날 낳으면 도와줘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업어줘서도 안 됩니다. 이들이 이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단순히 경범죄를 어긴 차원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여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백하게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지요.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밀리삭을 추수하였고 타작하여 먹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 다윗이 그 추종자들과 사울의 그 죽음을 피하여 도망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들에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게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과 그 제사장을 범죄하였다 규정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지요. 이 사건을 모르느냐?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하는 자들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글자 수, 단어 수, 반복되는 단어의 횟수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 내용을 모를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가서 구약 성경 원전을 샀는데 처음에는 배우지 않았으니 모르죠. 근데 넘겨만 봤는데 놀란 건 뭐냐면 무슨 단어에 숫자가 써 있어요. 이 숫자는 뭐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숫자가 밑에 질비하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부터 전통인 거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가. 예수님은 다윗의 일화를 통하여서 안식일의 본질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진설병이 일반인이 제사장이 아니고 그의 식솔이 아닌 자가 먹는다라면 중대한 범죄라면 율법에 그에 상응하는 죄값, 형벌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처리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사장만 먹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식소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으라라는 배려의 규정인 것입니다. 본질이 그거라는 거지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또 한 가지 본질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인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조항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 사건의 결론을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자리, 창조주가 허락한 자리로 돌아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1차적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주인을 기억하지 않고 그날을 망각하는 것은 주인 없는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주인의 권위로 나한테 시비 거는데 야, 이 날이 주인이 나야. 그러니 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등 시비 걸지 마. 바리새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겠지요. 예수님의 황당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이야. 내 종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웃 사람이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할 말을 얻게 만들죠. 자, 계속 예수님의 시비 걸고자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서 이번에는 안식일날 꼬투리를 잡는데 예수님을 잡습니다. 안식일인데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지요. 자, 그들이 수사관처럼 범죄 현장을 잡으려는 사람들처럼 살피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뒤에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란 듯이 병자를 세웁니다.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안식일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가르침,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구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가운데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손에 마비가 왔다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도 안식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날이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자를 세우는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선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냥 반문한 거지요. 너네 안식일이 뭔지 알아? 야, 안식일이 선을 행하는 게 좋아? 악을 행하는 게 좋아? 생명을 구하는 게 좋아? 죽음으로 방치하는 게 좋아? 그냥 묻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편견이 있으니 바리새인들을 괴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상식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범죄의 사람들로 그냥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악인, 말이 안 통해라고 치부하기 쉽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일까요? 예수님 말대로 너희는 안식일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방치하고 그냥 죽이냐?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은 그럴 거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에 정한 세칙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도 됩니다. 하지만 생명하고 직결되지 않는 사람까지 치유하는 행위는 왜 굳이 그날 하냐는 거지요. 손 마른 사람, 그래, 고칠 수 있지. 그건 내일 하면 되잖아. 왜 안식일 날 하냐라고 시비 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바리새인이 상식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너희 양이 함정에 빠졌어. 구할래 안 구할래? 그때 바리새인들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부 세칙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 날 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음식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내일 구하면 되죠. 되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막 물에 떠내려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건지지는 않고 나무나 천 조각을 놓아서 스스로 나오게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이 답답한 인간들아, 왜 그렇게 형식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구하면 되잖아. 안식일에 왜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데 안식일이 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본질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듯이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안식일의 본질을 말합니다. 너희는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것은 바른 게 아니야. 안식일은 본질, 그것을 알아가는 거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참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됐든 머리도 무르익지 않고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답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모를 텐데 어떻게 맞췄지 물어보면 그냥 앞에 있는 글자를 갖다가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사회나 과학 문제의 많은 부분은 그냥 낱말 맞추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모르겠대요. 수학에도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분명히 모르는 개념일 텐데 답을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고 하니까 위에 문제 풀듯이 풀었대요. 위에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데 그냥 공식을 갖다가 대입해서 풀었대요. 이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 후반부에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잖아요. 이걸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답을 맞췄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잘 지키잖아요. 누구보다 정답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가 잘못이라고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꼭 율법을 깨뜨리려고 오신 자처럼 율법의 잘못된 것을 바꾸시려고 오신 것처럼 묘사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갈등을 지금 몇 주차 계속하고 있으니까 꼭 바리새인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는 행동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을 어겼을까요? 오늘 말씀도 고의적으로 다음 날, 전날 치료할 수 있는데 꼭 안식일을 택하여서 일로 와. 가운데서 날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했겠냐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냥 그 안식일의 본질을 아시는 분은 안식일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왜곡된 자들이 틀렸다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안식일 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을 그 주인은 정확히 알고 있죠. 율법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강조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연관짓고 그 관계성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천지 만물을, 사람을 만들었다. 6일째, 7일째 쉬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날에 너희도 쉬어라. 이유는 너희가 힘들었으니까,
21세기 가면 노동에 지칠 거거든. 쉬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의 은혜를 인식하는 날로 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성문화시킨 것은 출애굽기 10계명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계명 속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창조의 날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그곳에 있는 거지요. 안식일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너희를 안식의 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매주 한 번씩 있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영원한 구원의 나라,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이 이렇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모아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망각하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구원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니, 매주 반복되는 그 날이 아니라 그 날로 상징되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날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다음 주에 반복되는 날, 또 다음 주에 반복되는 날, 지켜야 되는 날, 규정한 날, 그날을 지키면 죄인인 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정죄하는 날.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은 다 그림자래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지. 안식일도 그림자예요.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거지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그것을 곡해하여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무엇 39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의 실수는 그 안식일법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계명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율법 조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에피소드의 결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 갑자기 성전이 나왔을까요? 야, 바리새인아, 니네가 지키는 그 안식일법, 율법, 너희가 세부세체까지 장황하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의 상징물인 성전, 그것보다 내가 크다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에피소드의 결론을 너무 당연한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끝납니다. 아니,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이게 안식일이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곡된 잘못된 율법관, 잘못된 안식일법을 바로 세운 것도 맞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면 우리도 신앙생활에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 맞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곡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날이네, 우리를 위한 날이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만족을 위해 안식일을 누리라는 것이네. 자, 다시 오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만약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날이라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가장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굶어서 허기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안식일이 그렇게 사람을 위한 날이라면 안식일 날 배고프면 말이 안 되잖아요. 허기진 것은 만족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극심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속에 안식일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나요? 범죄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밤샘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안식일에 노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최선을 다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이 세속적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세속적 의미라면 바리새인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형식을 모두 다 갖추어서 그걸 다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은 안식일의 핵심인 본질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질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말이 함께 해석돼야 안식일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안식일 날 허기집니다. 그러나 주인과 함께 안식합니다. 오늘 나온 병자들은 안식일 아침까지 여전히 병자고 고통받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만나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은 그 백성들이 주인을 만나 회복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의 의미는 주인의 배려가 넘치는 날, 주인이 더욱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날, 죄인임을 고백하는 백성이 용납받는 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날을 정하셔서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 사랑 안에 젖을 수 있는 날,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인 거지요. 종이 주인에게 나아감을 허락받는 날입니다. 항상 종이 주인님 저랑 대면 좀 합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인데. 근데 그 날은 합법적으로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병든 자가 치료자에게 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처럼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날에 허락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날인 거예요. 그날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억압받아 있는 백성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내가 안식을 선포한다 하는 순간 영원 속에서 그는 해방을 얻습니다. 맞잖아요. 우린 그것을 믿고 주의 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오늘 안타깝게도 안식일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죽이기를 의논하지요. 안식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안식일에 분노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가 만든 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더 용납하는 날을 정죄의 날로 삼아 안식이 아닌 사망의 날로 바꿉니다. 종교적 가치와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날이 사랑의 날이 아니라 정죄와 증오의 날이 돼버립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길었지만 다 있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더 사랑하는 날입니다. 죄인을 더 크게 용서하시는 날로,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지만 그 죄인이 한 발짝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날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분께 종이 나아갈 수 있는 감격적인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러므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이 날뿐만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꿈꾸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그런 날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력하게 기뻐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빚과 내 모든 시름과 내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날이 아닐지라도 제자들과 같이 배를 곪고 누가 보기에는 정죄받아 마땅한 그 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나를 통하여서 오늘이 아닌 영원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누립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안식일은 정죄의 날이 아니요 자유와 해방의 날이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 날로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주의 날을 영원을 꿈꾸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못난 학생 같은 우리임을 아셨지요.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죽을 때까지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임을 너무 잘 아셨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를 계속 말해주고 계시지요. 어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처럼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자가 회복되고 아픈 자가 일어나며 죄 지은 자가 창조주를 만나 회복되는 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